13절까지 하다가 오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큰 문맥이 그러니까 29절까지 다음 주에 하더라도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7절로 29절입니다. 네, 긴 걸 읽었는데 세례 요한의 그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는 파송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6장 이제 7절로부터 8장 21절까지 1장부터 3장 초반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초반 사역을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장 이제 13절로부터는 예수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후기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예수님이 주로 이제 이방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그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에서 하셨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되어졌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있었던 소위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한편을 쭉 길을 가시는 마치 여정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여정이 어떻게 끝나는가, 예루살렘에서 종결되어지는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있는지 길을 잃지 않아야 저희의 여행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죠? 갈릴리 주변으로 이제 사역해 나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8장까지가 예수님의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갈릴리 초반기를 이야기하는 1장 16절에서 20절과 갈릴리 후반 사역을 얘기하는 3장 13절에서 19절, 그리고 이제 갈릴리 주변을 얘기하는 6장 7절에서 13절은 우연히도 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였죠.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이야기였고요. 3장 13절에서 19절은 무슨 얘기였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잘 모르시면 성경 피시면 다 답이 있습니다. 3장 13절 19절 무슨 이야기죠? 예, 12제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은요, 이건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셔도 괜찮은 거예요. 네, 3장 13절 19절은 12제자를 예수님이 셋업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12제자를 예수님이 뭐 하시는 이야기죠? 파송, 보내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그 분기별로 나눠서, 지역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할 때마다 그 사역의 시작을 누구의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이야기. 제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까? 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곧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하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삼는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사역일까요? 제자 삼는 사역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도 감이 잡히시죠? 앞으로 이강택 목사가 중점을 둘 사역이 무슨 사역일까요? 제자 삼는 사역. 저는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제가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 교회를 만드는데 별 관심이 없는 목사예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나중에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큰 교회를 만드는데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무슨 일을 안 한다 그랬습니까? 제가 큰 일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알아요. 제가 그릇이 별 큰 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큰 일은 저에 관심도 없어요. 저는 도리어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작아 보이는 그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주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역 우리 열심히 할 거라고요? 제자 삼는 사역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사역의 모델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막 벤치마킹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잘 되는 데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되나 하고 그 비즈니스 벤치마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의 사역의 가장 좋은 벤치마킹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과한 말입니까? 아니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죠. 우리의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 원리를 제대로만 우리가 리프로듀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역이 가장 좋은 사역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사역을 하고 큰 교회를 만들어 저는 관심 없어요. 진짜 관심 없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사람인데 관심 있지 않으세요? 아니, 없다니까요. 그거 관심 없어요. 왜 관심 없냐면 우리 주님이 그런 거에 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관심 없어요. 근데 저는 뭐 관심 있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거, 그건 진짜 관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좋은, 더 건강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제자가 되어갈 거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가시는 거 저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뒷짐지고 이렇게 할 생각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로님?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티미한 자세로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정신 단단히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반응 뭐죠? 정신 단단히 차리셔야죠.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안 믿으려면 차라리 아예 믿지를 아니, 안 믿으면 안 돼. 믿으셔야 되는데 좀 제대로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벤치마킹하는 게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에도 항상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세우고 보내는 곳으로 갈릴리 초기, 중기, 그리고 갈릴리 주변 사역을 수행해 가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기서 마가가 이걸 우연히 이렇게 기록해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스트럭처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뭐 하셨다고요? Call out, 불러내셨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씩 보내셨다. 왜 혼자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님은 그냥 혼자 보내도 되는데 혼자 보내지 않고 왜 둘씩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총 12이니까 6쌍이 됐을 거 아닙니까? 둘씩 보냈으니까 6팀이 돼가지고 선교팀을 보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심심하지 말라고. 아니 여러분, 답은 정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톱핏한 답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심심하지 말라고 그랬을 수도 있죠. 혼자 가면은 형기 여행에서 얼마나 심심합니까? 그러니까 둘이 가면서 말동무라도 하라고 예수님이 둘씩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간데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둘씩. 또요? 왜 둘씩 보냈을까요? Witness. 우리 이런 대답 나오면 저는 이렇게 막 힘이 좀 생겨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 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witnessing이라고 하는 신명기의 중요한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했던 사역을 한 사람의 증인은 효력이 없죠. 둘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둘 이상에서 같이 보고 그것을 witnessing 했을 때 법적인 효력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둘씩 보냈을 수 있죠. 아주 좋습니다. 그런 태도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둘씩 보냈는데 둘씩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겠지만 틀림없이 강조되고 있는 게 12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12해의 혈루증 여인, 12살 야이로의 딸, 12이라는 의미가 왜 이렇게, 물론 상징적인 숫자인데 12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12를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장들이 등장하지만 제가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시간 관계상 중요 한 장씩만 찾겠습니다. 에스겔 48장입니다. 에스겔 48장. 이거 꼭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30절에서 35절. 48장 30, 35절. 여러분 에스겔 47장, 48장은 매우 유명한 장입니다. 에스겔 안에서도. 왜 그러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완성되어졌을 때의 그 모습을 본 환상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때에 그때 되어질 일을 지금 누가 본 겁니까?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봤더니 이 예루살렘에 지금 뭐가 있대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개의 문에 지금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야곱의 자식.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보고 있는 그 야곱의 자식의 12 이름이 각각 하나님이 새로 회복하실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의 그 성읍의 문들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바로 그때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는 그림에 예루살렘에 성이 있고 각 성의 문이 있는데 북쪽 3개, 남쪽, 동쪽, 서쪽에 각각의 3개의 문이 있는데 그 3개의 이름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대로 매우 친숙한 이름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즉 12지파의 이름이 그 성에 새겨져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본 환상입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회복할 그림에 대한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 예수님 비유를 얘기하면서 성경의 말씀은 계시가 틀림없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약의 계시의 말씀은 신약으로 시간이 오면서 계시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에 있는 계시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것의 풀 그림, 풀 스케일의 그림은 어디에 와야 그 그림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약에 와야. 신약 특별히 누구요? 예수님께 와야 그 그림이 확실하게 보여요. 제가요 에스겔 48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그림, 그럼 이 그림을 보여주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그림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환상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맞는데 이 그림의 제대로 된 풀 스케일의 그림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21장. 말하신 김에 10절에서 14절 집사님 찾았으니까 읽으시죠.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 이거 제가 송강호 집사님 시키려고 그랬는데 뒤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뒤에서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라 하시는 집사님이 하십시오. 21장 10절에서 14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요한을 반모섬에서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위한 그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게 이게 인트로덕션이에요. 자,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누가 본 환상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하고 똑같은 거 맞죠? 그렇죠? 네, 계속하십시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본 마지막 날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사도 요한이
유배 갔다가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봤는데 그 둘 사이에 오버랩되는 게 분명히 있죠. 맞습니까? 특별히 뭐가 오버랩되냐면 예루살렘 성의 각 문이 12개, 북쪽, 그러니까 사방으로 3개씩 해서 12개의 문이 있고 그 12개의 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신약에 등장하는 그 어널러지, 유비를 사용하면 하우스 빌딩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이름을 여러분 하우스 빌딩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그려주는 그림 아닙니까? 하우스 빌딩 프로젝트인데 그 하우스 빌딩 프로젝트의 구약의 에스겔 편과 48장과 신약의 계시록 21장을 비교해 보면 이 프로젝트가 연결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12지파의 기초석, 신약의 새로운 기초석은 이제 12지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12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고 계셨을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사역에서 제자 12를 보내는 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보이십니까?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나면 신구약의 큰 그림에서 지금 예수님이 12를 보낸 게 그냥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12를 택했고 12를 랜덤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 자신이 이 땅에 갖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펼쳐가시려고 하는 것이 너무 선명해요?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교회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여러분 부자 되고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이런 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복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데가 있습니까? 성경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임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그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 일들을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한다. 이 일들에 쓰임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예수의 제자로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요, 아류작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는 서운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짜가 판을 치면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복음은 정말 제가 볼 때 되게 하나님에 대한 명예훼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건 복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바로 그 일, 그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는 것.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이 지금 12를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을 위해서 12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요, 8절과 9절을 보면 그 12를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뭐 하지 말라는 리스트를 자꾸 얘기하세요. 그렇죠? 근데 무슨 리스트를 들이대시면서 하지 말라 하시는지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뭐 가지지 말래요? 배낭, 전대, 돈. 전대, 돈 그러면 좀 어려우신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 분들 여행 가시면 왜 허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전대의 돈입니다. 그런 거 이제 가져가지 말라 그랬고요. 또요. 신은 신고 두 벌 옷도. 그러니까 옷도 지금 딱 입고 있는 것만 가져가고 따로 이렇게 우리 어디 그 여행 갈 때 그 캐리언 베개지에다 이렇게 막 옷 넣어가지고 여자분들은 어디 여행 가시면 이게 많아지잖아요. 보통 이제 한두 개씩은 다 들고 다니시는데.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게 흥미로운 게요.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성경 파송하시는 이 단락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 등장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특별히 10장 9절하고 10절을 비교해 보시면서 그것도 틀림없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가 좀 다른지,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와 마태복음 이야기가 뭐가 다른지를 한번 좀 잘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마태 10장 9절 10절입니다. 하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마가복음 버전하고 마태복음 버전을 잘 비교해 보시면서 뭐가 다른지 한번.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지금 그 금지 리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금지 리스트에서 제외된 게 뭐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안 되는데 허락된 게 있어요. 지팡이 하나, 신발?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은요? 신발도 안 되고 지팡이도 안 되고. 예수님이 왔다 갔다 말씀하셨군요. 어느 때는 신하고 지팡이는 됐다 그랬다가 어느 때는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랬다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림없을 텐데 마태 버전과 마가복음 버전이 이렇게 달라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다시 정리하면 마가복음 버전에서는 지팡이와 신을 신는 것이 허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거도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디선 된댔다가 어디선 또 안 된댔다가 어떻게 어느 장단에다 춤을 춰야 되는 거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목사들은 원어를 공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원어가 달라요. 번역이 이거 안 좋은 번역이에요. 둘 다 또 하필 가지다라고 하는 똑같은 동사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지지 말라는 말이요, 무슨 의미냐면 구입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런 거 구입하러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구입하지 말고 신발도 구입하지 말아라.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서 가지지 말라는 말이 carry on이에요. carry.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그걸 운반해서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사가 다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뭐 한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파송하시려고 하는 이 선교 파송이 워낙 급박한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 파송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 가면 막 짐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뭐 지팡이도 사고 뭐 신발도 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 거 아예 사지 말아라. 사지 말아라. 구입할 필요 없다. 그냥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파송과 선교가 매우 급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문맥이에요.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이에, 제가 예전에 이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에 있는 전도사님이, 그런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성경 꼼꼼하게 읽으시는, 한국말로. 그래서 이걸 갖고 와서, 교수님, 제가 이걸 성경을 읽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렵냐 그랬더니 마태복음에서는 다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이야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서 원어를 열심히, 신대원 다닐 때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역
사역의 현장에 가가지고 언제 헬라어 들고 팔싱하고 히브리어 들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 사역의 현장은 그냥 막 그 포탄이 날라오고요. 그게 정신이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은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러잖아요. 놀러 가면 책 들고 막 공부하고 학교 오면 또 딴짓하고 있고 꼭 그 공부 못하는 전사들이 뭐 하냐면 학교 가면은 막 그 사역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교회 오면 막 또 헬라어 들고 막 이러고 그걸 바꾸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리더가 된다고 하는 건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리더에 맞는 퀄리피케이션을 갖추고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전도사 때 그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그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당신들이 말씀을 잘 차곡차곡 훈련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게 다 원어가 다르다니까요. 자, 마태복음은 정리하면 구입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번역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거 구입하지 말라. 마가복음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거 이외에는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사이에 어떤 컨플릭이 전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지금 선교를 파송하시려는 예수님이 급박하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 급박하다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급박하게 여행 준비도 안 하고 떠나면 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아니 이렇게 준비도 안 하고 떠나면 가가지고 옷도 갈아입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여행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갑니까? 이 말 속에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급박한 일이니 너희들이 가서 사용하고 필요한 것들은 어디서 조달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네가 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네가 맛보게 될 거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좀 암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준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거든요. 근데 때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미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현장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이야기가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요즘 미국 같은 사회에서 살면 이 말의 의미가 잘 안 다가오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 라틴 문화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는 문화 아닙니까? 미국 저녁 어디를 가시든지 하이웨이를 딱 나오면 그 메이저 도로들 있잖아요. 하이웨이나 메이저 도로들 바로 나오면 거기 뭐가 있죠? 베스트 인, 레드 루프, 베스트 웨스턴. 미국은 진짜요. 그 메이저 하이웨이 액션만 바로 딱 나오는 순간 바로 거기에 모든 라칭 플레이스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이웨이 나가가지고 또 특히나 하이웨이 같은 데 가면 그 중간에 인포메이션 센터 이런 데 가면 그 심지어 막 할인 쿠폰들도 막 거기다 갖다 놓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여행을 막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여행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냥 노다지 여기 커네티컷에 살잖아요. 저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필리에 있을 때 뭐 교회와 관련된 일 또 학교와 관련된 일로 제가 외부를 가야 되면 진짜 고민 안 하고 미국 생활을 알고 난 다음에 고민 안 하고요. 바로 인포메이션 센터 찾아가지고 그냥 바로 라칭하고 들어가면 거의 막 50% 60%씩 막 깎아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별로 잘 안 와 닿아요.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틴 문화와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그런 퍼블릭 라칭이 잘 프로바이드 되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런 순회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잠자리와 그들의 음식을 돌보아주지 않으면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급박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그 현지에서 너희들의 필요를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이제 그거를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배우는 일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죠. 이거 준비가 안 됐는데 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나중에 예수님이 떠날 때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면 현장에서 준비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선교 이 시험을 통해서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홀로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시려고요. 자, 그래서 사실 이런 문화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주의 천사라든지 또 사사기 19장 같은 데 보면 와가지고 그냥 집 안에 이렇게 불쑥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이제 그런 문화에서 저희들이 좀 이해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안 받아들이니까 재수 안 붙었다. 그러니까 발에 있는 먼지 털어버려라. 이런 말입니까? 발에 먼지를 털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관계가 없다. 여기서 문맥 속에서 정확한 의미가 뭔지 모르더라도 여러분 문맥 안에서 시사하려는 바가 매우 분명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뭐 하려는 거죠? 먼지 털어버려라. 이 말은 제자들이 그들의 생명값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하는, 제자들은 무죄하다고 하는 그들의 그 디나이얼에 대해서 제자들은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위입니다. 바울도 사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바울 되게 매정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먼지를 터는 것과 유사한 관계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그게 사실은 다 과도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가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선포를 했는데 선포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선지자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 없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저보고 NGPC 가서 목회하라고 보내주셨잖아요. 맞아요? 잘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셨다는 것도 맞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도 맞다고요. 그건 어떤 관점에서 이 일을 이해하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는 목사거든요.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죠? 이남숙 집사님, 하나님이 이광택 목사로 왜 NGPC에 보내주셨을까요? 제자훈련 하라고. 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좀 더 크게, 이 바운더리를 더 크게 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진리들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럼 저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일.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면 제가 뭐 해야 되는 거죠? 김사라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라고 제가 얘기해야 돼요. 참 어려워요. 그럼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바보가 아닌데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 보고는 얘기 안 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한 번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한 번 보고 얘기하지 않냐면 그거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때때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반복되어지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목사님 한 번 보고 와가지고 자기 기분에 안 내키니까 와서 얘기하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요. 삭히고 또 삭히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마 한 1년 이상은 삭힐걸요. 절대로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야기하는 게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분이 정말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제가 가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주어진 그게 선지자적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을 꼭 감당할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온유한 방법으로 할 거고 사랑의 마음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이 나 싫어하나 봐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해서 나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삭히고 묵히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이제부터요? 사랑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상호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 못하고 그러시면 여러분도 한 번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되게 경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거든 그러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겸허히 잘 듣겠습니다. 약속? 약속.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있습니까? 진짜 소통이라고 하는 건 서로 해야죠. 저도 목사도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되고 그래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죠. 근데 어떤 성도들 얘기할 때 보면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목사들이 잘 듣는 건 소통인데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거. 저는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소통이란 상호 뮤추얼하게 그게 되어야 그게 진짜 건강한 소통이죠. 내 거만 들으시오. 그건 여러분 그건 되게 셀피시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별로 반응이 떨떠름하시네. 여러분 상호 간에 그게 잘 돼야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소통인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경책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틀림없이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서 당신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감당했는데 당신들이 계속해서 듣지 않으니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 없음. 이거는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야 당연히 다 누구든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가게 되는 거 누가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역자가 진짜 제대로 된 사역자가 그걸 왜 안 원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유의미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실제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 사역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 12절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역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사역의 리스트를 보면 누가 했던 사역하고 비슷한가요? 예수님이 직접 지금 마가복음에서 하셨던 사역의 내용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가 처음부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이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예수님 당신 스스로 하셨던 그 일, 즉 제자들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제자들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역은 처음부터 같은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무슨 사역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을 제가 지금 무슨 관점으로 읽고 있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행하신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데,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그러면 누구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고, 즉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사역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고 하는 이 내용의 이야기는 자꾸 이거를 기적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읽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기적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세상,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귀신을 몰아내고 그들의 연약한 것을 고쳐줌으로 누구의 통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뽑아가지고 제자에게 맡기신 사역은 자꾸 이런 거를요, 신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신비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 신비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지금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 에스겔 48장에 보여주셨던,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반모섬 유배 가서 봤던 그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의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의 사역을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위임하시려고 하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무슨 사역 하고 싶다고요? 제자 만드는 사역. 이거 제가, 여러분이 제가 뭘 하나 아냐면, 제가 교육학 박사님한테 하나 배운 게, 많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이 자기가 한번 말하면 청중들이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착각한대요. 뭘 한다고요? 한번 말하면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착각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거 제가 직접 그 교육학 박사에게 들은 얘기예요. 청중이 한 100명 있으면 자기가 하는 말, 앞에 스피커가 하는 말을 청중들이 같은 챕터에 있기 위해서 몇 번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10번이요? 100번 이상.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도요, 집에다가 만들어 놨던 골뱅이 무침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사랑하는 아이들의 얼굴이 아른아른 거리실 수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같은 청중, 100명 정도 되는 그 청중들과 커뮤니케이션에서 같은 챕터에 있으려면 몇 번 이상 얘기하라고 얘기했냐면 100번 이상이에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같은 챕터에 있대요. 그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왜 그 교육학 박사에게 배운 거 그대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해요. 한 번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었겠죠.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에 딱지가 않고 또 않고 또 않고. 제가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싶다고요? 제자 만드는 사역이요. 왜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림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통치, 자기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 땅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걸 누가 지금 연이어서 계속해서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원했던 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안 되어가고 있습니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촌부고 별반, 그 당시 로마 세계가 볼 때는 별로 주목할 만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 제국은 이미 없어진 거 아시죠? 로마 제국은 이미 없어졌어요. 근데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예수의 제자들은 문화와 언어와 피부 색깔과 남녀 성별 관계없이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의 제자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슴이 안 뛰세요? 저는 이 맛에 예수 믿어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 그런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고 돈 많이 벌고 미국에서 평화롭고 럭셔리한 삶을 살다가 내가 너 부르면 와라. 그러다가 그 과정에 애들 좋은 대학도 가고 가서 시집장가 잘 가고 그렇게 살다가 와라. 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진짜 그렇게 사시는 게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좀 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데도요, 내가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 저는 그게 예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그게 마음속에서 그 깃발이 펄럭이면요, 세상에 어떤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근데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 설레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나 말고 또 다른 예수의 제자들, 나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설레이는데, 이 복음에 가슴 설레이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고,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득해지는 것을 보는 거, 저는 그게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저 그래서 목사 됐다니까요. 그거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갖다 줘도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됐어요. 그 일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원 없이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집사님들과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그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내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멜펑셔닝하는 인간들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 잘 못하잖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안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족함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통치받는 일들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의 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NGPC 세워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고요. 또 예수의 제자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막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꿈을 꾸기 시작했냐면 제가 대충 이제 저희 교회 상황 파악이 좀 되지 않았겠습니까? 총장님 그렇겠죠. 제가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저희 교회 성도들도 대충 알았고 뭐 저희 교회 뭐 많지도 않아요. 작년 뭐 지금 제적 한 80여 명?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제가 이제 대부분 알았어요. 제가 서원용 집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것 같고 송경호 집사님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것 같고 우리 성장님 어떤 분인지 제가 알 것 같고 홍성우 집사님도 좀 알 것 같아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 간 보던 시기는 다 지났어요. 이제 제가 제대로 여러분하고 한번 제자 훈련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제가 청년들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막 9시에 만나가지고 12시 반에 제가 막 집에 보내고 그랬거든요. 참 긴장 좀 하셔야 되겠죠? 신앙생활이란 건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거 말고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장례식에 제가 그런 생각 간혹가다 상상하거든요. 장례식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그 유언장과 제가 송장로님이 먼저 가실 확률이 더 많으시죠, 저보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송장로님 주님이 먼저 불러 가시면 All the other way around. 하나님이 저를 먼저 불러 가시면 어느 곳이 됐든 정말 영광스러운 성도의 죽음이 뭔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 성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뭘 열심히 해야 될까요? 제자 훈련. 네. 제 마음속에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즘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만약에 해부할 수 있다면요, 제 마음속에는 딱 그 프레이즈가 있어요. 제자 훈련. 어떻게 제자 훈련을 성도들과 함께 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던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우리 NGPC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늘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읽는데 저는 이게 보이니까 계속, 제가 지금 계속 마치 술 먹은 사람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처럼 계속 똑같은 얘기 하죠. 그렇죠? 몇 번이요? 100번 이상. 그래서 마가복음 끝날 때쯤 되면 사실 이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인사이트를 여러분하고 쉐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바로 그 사역,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제자훈련의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에만 예수님이 이걸 기대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하트포드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제자 세우는 사역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14절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시작했을 그 즈음에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근데 이 사역의 파급 효과가 어떻게 벌떡이 튀었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다음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 목베어 죽임 당하는 이야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